오늘은 계시록 9장의 후반부에 있는 여섯째 나팔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의 내용은 여섯째 나팔을 보는데, 여섯째 나팔은 바로 세 번의 화 중 둘째 화인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화의 내용은 무엇이냐?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를 통한 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섯째 나팔을 본 이후에 대환란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차례로 발생하는가에 관하여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도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를 보겠습니다. 수주 전부터 우리는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여 오늘 계시록 9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6장부터의 사건을 다시 정리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섯 번째 이인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인이 떼어질 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하여서 예고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7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 조치하시는가에 관하여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의 앞부분에는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인치시는 장면, 그 다음 계시록 7장의 뒷부분에는 그분의 백성인 성도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들어가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록 8장 도표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인가 하면 전 3년 반 중에 성도의 환란이 끝나고 성도들이 휴거되었지만 아직도 대환란은 오기 전에 그 사이의 공간에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계시록 8장이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째 인 안에 있는 일곱 나팔 중에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불리워지는 장면이 계시록 8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대환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환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환란의 서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읽으면은 대환란 같은 장면이지만은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만 일어납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환란에 들어가서 다섯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도 본격적인 대환란이지만 그때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은 계시록에서 어디서 시작됩니까? 9장에 들어가서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9장에 들어가면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볼 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입니다. 지난주에 본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라고 합니다. 한때 동안 계속됩니다. 오늘 볼 여섯째 나팔은 두째 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두 때 동안 계속이 됩니다. 다섯째 나팔 첫째 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황충의 재난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이 등장하여 5달 동안 사람들을 끔찍한 고통을 주며 괴롭힌다는 것이 다섯째 나팔 첫째 화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볼 여섯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이때는 둘째 화가 두 때 동안 계속이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들이 일으키는 재앙입니다. 마병들을 통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벌써 계시록 9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안에 들어있는 일곱 대접만 본다면 우리는 대환란 끝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어디 가서 떼어집니까? 계시록 11장에 가서 떼어집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일곱 대접은 어디 가서 부어집니까? 계시록 16장에 가서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대환란이 끝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의 상황과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대환란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특별한 사건이므로 주님께서 대환란이 끝난다는 16장 이후에 별도로 2장을 할애하여서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이 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네 천사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 네 천사는 좋은 천사가 아닙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것을 신호로 하여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 천사는 무슨 천사라고요? 좋은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나쁜 천사라는 것입니다. 왜 이때 풀어놓습니까? 대환란 때 땅을 청소하는데 네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하기 위하여. 천년왕국 뒤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사단도 이용하십니다.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서 사람들이 무수히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와 같이 사람들이 번식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진짜고 또 가짜냐, 다시 두 번째 추수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때는 이제 마귀를 이용하십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무적에게 천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를 잠시 풀어놓자. 그 마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 바깥에 수백억까지 번성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때 절반 정도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 마곡의 전쟁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가서 마지막으로 마귀를 한번 써먹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단은 결국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때 반역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불못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연, 월, 일시에 이르러 무슨 연, 월, 일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이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천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 3분의 1을 직접 죽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더 읽어 내려가면은 네 천사들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자신들이 직접 죽이지 않고 2억 즉 2만만의 마병대를 소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병대를 통하여서 사람 3분의 1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연월 일시에 이르러서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병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병대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마병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인을 뗄 때 네피르의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피르의 말만 등장합니까? 말 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과 그 탄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마가 되는 거예요. 기수와 말. 그래서 여기도 2억의 마병대에 말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순서를 다시 돌아갑니다. 네 천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 네 천사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습니다. 그 네 천사는 자기들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2만만이나 되는 2억이나 되는 기마병을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기마병은 말인데 말 위에 탄 자들이 있습니다. 기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수들이 죽이느냐 말이 죽이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말 탄 자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직접 사람을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병대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2억의 군대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디서 모으느냐,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계시록 16장에 가서 해답이 나옵니다. 16장 13절로 14절에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그들을 꿰어 불러 모으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새 영이,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온천하 임금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임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충동질하여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하여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2억의 군대를 온천하에서 동원하더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봅니다. 이 마병대는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면 세계의 중심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왕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다른 말로 성전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법궤, 다른 말로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주의 핵심입니다. 우주의 핵심에 앉아 계시는, 우주의 핵심에서 우주를 관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우주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께서는 2억의 군대가 어느 쪽에서 오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2만만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6장 1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동방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쪽에서 동방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동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동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동방과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동방이 있는데 나라들이 지도를 펴놓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나라들이 많지요. 대표적인 나라를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의 대표는 이란, 이라크, 인도, 동남아 국가들, 중국, 한국, 일본. 우리 이것을 대부분 짚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열거한 나라들 중에 인구 비율로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로만 따지면 중국이 한국보다 그리스도인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구 비율상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모금의 비율이 제일 높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2억의 군대가 동방에서 소집되었다가 하니 주여 마지막 때 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하여서 사용되지 않게 하소서. 2억의 군대 중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보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2억의 군대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중국에서 4분의 3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불행입니다. 중국은 현재도 패권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를 제패할 그날을 야심찬 패권주의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은 위험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중국을 충동질을 한다면 중국에서는 안 그래도 인구가 많겠다, 대거 많은 군인들을 거기에서 배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군대 4분의 1도 안 되는 군대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란, 이라크, 인도, 동남아, 한국은 나오면 안 됩니다. 일본 같은 데서 나머지 군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2억의 군대는 동쪽에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진격해 옵니다. 어느 쪽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계속 진격해 옵니다. 진격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연월일시에, 또는 다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연월일시 동안, 동안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연월일시 동안 계속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해 오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그것이 무슨 화입니까? 둘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말을 탔습니다. 그 말의 머리는 17절로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말의 머리가 마치 사자 같더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입에서 불이 다 나오더라. 연기와 유황도 나오더라. 진행해 오는 동안에 어느덧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은 유브라데 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은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으시면 아십니다. 이란 이라크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땅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 두 강 중에 유브라데 강이 더 유명합니다. 유브라데 강에 그 2억이나 되는 군대가 그 딱 도착하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때 벌써 7대접 중 6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진격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6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부어집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2억의 마병대들이 유브라데 강을 그냥 평지같이 건너버립니다. 주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느냐? 그래, 어서 오너라. 내가 너희의 길을 열어주마. 주님은 일부러 길을 열어서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 쪽으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둘째 화 아니라 뒤에 셋째 화까지도 다 끝나고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2억의 군대가 진을 치려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넓은 평야는 머깃도 평야입니다. 그 2억이 진을 칩니다. 그때는 이미 셋째 화까지 끝나고 대환란이 모두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늘회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보기로 하겠습니다. 후 3년 반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도피하여 거기에서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회개한 유대인들은 후 3년 반이 끝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먼저 갑니다. 성전에 가면 성전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미운 물건, 멸망에 가정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떡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30일 동안 성전을 더럽혀 놓은 적그리스도의 소행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적그리스도 우상부터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그들은 청소를 말끔하게 안팎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명절 중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BC 약 2세기 전, 정확히 말해서 BC 한 163, 4년경에 이스라엘에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을 하고 더럽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잡아 꺼내고 그 성전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는 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양피로 제사 드리니까 무슨 양피냐면 돼지피를 가져와서 다 뿌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철저히 더럽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마카비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마카비는 형제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여 결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본래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기념하여 이스라엘에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 도피했던 곳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30일 동안 청소하는데 그때가 수전절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머깃도 평야에 진치고 있던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가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동서남북이 있죠. 동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동쪽에는 특별한 여러분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동문은 특별한 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 동쪽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가 또 45일이 지납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이 끝나고 30일 45일 30일 45일 합하여서 대환란 끝난 후 75일이 되는 때 적그리스도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 동편 여호사밧 골짜기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모두 다 죽이십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까 예루살렘 동문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문 중에 동쪽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많이 흘려졌습니다. 서쪽 벽은 그냥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것은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문이 여기저기 막 성이 흘려진 상태에서도 문이 여기저기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쪽 문을 동문인데 이 동문은 2000 수백 년 전에 닫힌 후에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44장 1절로 2절에서 이 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너희 왕이 그 거리로 들어가신다.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지상재림하시고 개선 장군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마침 2000 수백 년 동안 닫혀있던 예루살렘 동문은 그때 열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됨으로써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이 땅의 중심으로 다시 만드시고 그분이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작은 왕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대환란 끝난 이후의 천년 왕국 때까지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 묻는다면은 아마겟돈 전쟁 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 여기서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못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무적행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천년 동안 감금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다시 무적행에 들어있던 사단은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단이 성 밖에 있는 무수히 번성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미혹하여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과 이 사단은 같이 어떻게 됩니까?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이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바로 붙잡혀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림들 보면은 낙원도 있고 그림에 보면은 무적행도 있고 음부도 있고 불못도 있고 이 각각의 장소에 누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9장 끝부분 20절과 2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큰 고통으로 사람들을 심판을 해도 큰 환란이 와도 대환란이 와도 회개 안 하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 안 하더라.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기는커녕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을 하더라.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매 맞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우리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해볼게요. 지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크게 한번 때리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 눈치가 빨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때리려고 그러면요 벌써 하나님께 팍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얼른 돌아옵니다.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날 대환란 전에 모두 다 휴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